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행승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솜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다 함께요.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7 왕이 될 자.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 했었죠? 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2였죠. 그렇죠? 내용이에요. 내용. 민원 해결사 엘리사 2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제? 지난주에? 금도끼, 은도끼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나무 좋아요. 자, 열왕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딱 금도끼, 은도끼 서로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소라는 우리나라 전래종어가 아닙니다. 예, 보니까 정직한 나무꾼이라고 이솝우화에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그래서 우리나라로 1800년대 1890 몇 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번역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윌리엄 한센이라는 코넬 대학교 교수님이, 사학자 교수님 연구해 봤더니 이게 그 논문이에요. 예. 이솝우의 정직한 나무꾼은 구약의 엘리사 이야기가 원본이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요. 도끼 빠뜨려서 건지는 거. 그 이야기가 정직한 나무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금도끼 은도끼가 되었다라고 하고, 한국, 나이지리아, 태국, 티벳, 일본 등에도 같은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기로 오면요, 기원전 9세기경 엘리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경 이솝이라는 그리스 사람이 이걸 엮어냈어요. 번역해가지고 이거를 그 하나님 빼고 엘리사 빼고 헤르메스 넣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금도끼 은도끼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에서 하고픈 말은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 이야기도 정직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고 도끼를 띄워주셨다, 뭐 시리아 군대를 알려주셨다, 포위했다,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 하신 일을 보면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분이에요. 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라의 위기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랍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C 9세기 당시의 이야기를 1차 청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 그 당시의 교훈은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이거 봐라. 도끼 빠진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건져주신다.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낭낭공주 호동왕자 이야기같이 자명고처럼 도와주신다. 그러면요, 2차 청자, 이게 BC 6세기가 이솝이 이걸 엮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우리 성경 역사에도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뭐라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이 문자화됩니다. 문서화돼요. 이솝이 들어지는 이야기들을 자기 재미있게 엮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시기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들을 적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자, 이 적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엘리사 보내서 나라도 지켜주셨으나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선지자를 핍박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다. 있을 때 잘하자, 후회하지 말고 막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안 좋은 일 닥치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 보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맞아요. 이들은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요? 우리 후대들은 이거 보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옛날에 기원전 9세기에는 외적이 쳐들어올라 그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마치 우리 낭낭공주 호동왕자 이야기에서 자명고가 울렸던 것처럼 외적이 쳐들어올 때쯤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잡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걸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후손들아, 이 글 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라 라고 이들은 생각하며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3차 청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것만 적용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포로로 보내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녀, 가족 관계로 변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는 있지만 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예요. 우리의 반응은 감사.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찬양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예배고 찬양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가끔은 부모님이라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있어요. 왜냐?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잘 좋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틱틱댈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없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6장이었어요. 7, 8장을 건너뛰었습니다. 7, 8장에는요, 계속 민원을 해결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9장입니다. 자, 9장에서요, 엘리사가 1절에 보니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거라. 아멘. 예, 여기서 허리를 단단히 묶고, 우리말로 옷깃을 여미고 단단히 준비하고, 즉 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예후. 근데 여러분, 예후는요, 우리말로 하면 철수예요. 흔한 이름. 그러니까 예후를, 근데 김철수, 이철수 되게 많잖아요. 야, 그래서 특정해줘야 돼요. 86년생 김철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86년생 김철수인데 걔가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어디 살아, 직업이 뭐야, 이렇게 특정해줘야 되잖아요. 그 특정이 바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입니다. 딱 특정해줬어요. 기름 부으래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몰래 불러내어 밀실에서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얼른 튀어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일단 기름 부은 건 이해돼요. 엘리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가 안 하고 어떤 사람 불러서 시키고 얼른 튀래요. 뭐 좋아요. 그랬더니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라고 말하면서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련생 예썰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요.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한계가 이겁니다. 예. 졸라맨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아주 편합니다. 네. 그래서 수련생이 막 달려가요. 65km, 거기서 길라 라못까지 65km예요. 열렬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며 얘기합니다. 이거 다 얘기해요. 나 주가 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6절부터 나 주가 말한다, 기름을 세운다 딱 나와요. 근데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요, 너 이제 왕이야, 아합 가문을 쳐라 하고 아합 가문을 저주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랬더니 예후 장군이 아멘 합니다. 자기 왕 시킨다니까. 그리고 처음엔 장군한테 돌아가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너 막 그랬더니 맞아요, 나 왕이래요. 장군 만세, 왕 만세.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이런 게. 이게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먼저 어느 수련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에요. 신학교 다녀서 열심히 엘리사에 밑에서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갑자기 65km 떨어진 최전선, 장군들이 보이는 최전선에 가서 예후 장관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켰답니다. 그럼 쥐가 가지고 왜 나를 보내? 그렇죠? 그렇죠. 쥐가 가지. 엘리사 가야지. 왜 나를 보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도 위험한 건 아는지 밀실에서 기름 붓고 얼른 튀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후 장군에게는 왕으로 임명합니다 하는 거지만 그 당시 요람 왕에게는요, 쿠데타 역성혁명 일으키는 놈이에요. 그렇죠? 되게 유명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기름 붓는 이 사람은요,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울 왕 시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몰래 부어요. 공개적으로 붓지 않아요. 왜죠? 사울 왕에게 죽을까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필이면 몰래 해야 되는데 장군들 여럿이 모여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미친 척하고 예후 장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선지자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젊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군들 다 별 달고 구목 입고 딱 앉아서 회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 가운 입고 거기서 문 확 열고 예후 장군이 누구십니까? 이러면요, 저는요, 야, 저 자식 왜 끌어내? 어떻게 들어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군들이 별 몇 개씩 달고 장군들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목사 가운 입었다 그래도 가서, 그건 용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장군들도 저 뭐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따로 불러요. 조용히 데려가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쨌든 불러갔어요.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너 왕. 그리고 이제 아합 가문의 헤렘. 여러분 이제 헤렘은 다 아시죠? 완전히 진멸하고 다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바치는 방식. 그리고 얼른 튀어요. 자, 이게 어느 수련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왕가 기억나시죠? 아합 왕은 조금 믿는 놈. 그래서 뭐라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는데 옆에서 이세벨이 아유 왜 그렇게 해 하면 또 죄짓고 그런 사람. 그리고 아하시아는 제일 나쁜 놈. 하나님께서 1년 반 만에 데려가셨고, 이 여호람 왕은요 조금 더 믿는 왕. 지금 이 사람 치세예요. 왜냐? 이 사람은 왜 조금 더 믿는다 그랬죠? 아빠와 형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람 왕 시절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어느 수련생이 한 일 중 기름 붓는 거 아합 가문의 헤렘, 요거는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그리고요, 밀실에서 부어라. 그리고 기름 붓고 얼른 튀어. 이건 누가 명령한 겁니까? 엘리사. 지금 어느 수련생은요, 하나님 말도 듣고 엘리사 말도 들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한 명령은 하나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딱 하나입니다. 기름 부어 왕 세워. 하나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느 수련생에게 그대로 명령합니다.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로 정했다. 이거는 엘리사의 일종의 뭡니까? 잘못하면 월권이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월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요, 재량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재량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명령하셨는데 엘리사가 야, 너로 정했다. 네가 가. 했습니다. 그리고 맘 단단히 먹어라. 위험한 일이에요. 또 밀실에서 하고 얼른 튀어라. 이거는 다 엘리사가 한 거죠. 그리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느 수련생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아합 가문 헤렘해라. 이거는 엘리사한테 한 말씀이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 이 어느 수련생도 인정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어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런데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이거는 자기 재량권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어느 수련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사한테 여러 가지 명령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밀실에서 하라 그랬으면 잠잘 때, 예후 장군 잠잘 때 쓱 가서 장군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까요? 예. 이런 거는요, 이 사람의 재량권이에요, 이제 또. 그리고 가서 예후 장군님 누굽니까? 막 이러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에게. 이거 제일 큰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가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옛날 같은 경우 우리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저 70년대 80년대 살았는데 어릴 때였는데 옆집에 그냥 옆집 어머니 일이 있어서 어디 가면 걔 데려다가 같이 밥 먹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이웃 사랑을, 하나님 명령을 적용하는 건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걸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원칙을 이 땅에 사람별로, 시대별로 적용하는 거. 그걸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는 거예요. 아하, 오케이. 우리 수련생, 아마 엘리사도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지가 안 가도 다른 사람 보여도 될 것 같아요. 누가 갈까? 예, 좋아. 여러분, 이 어느 수련생은요, 성경에 신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고 합니다. 요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잘해가지고 너 잘하네? 저쪽 가서도 말씀 전하고 와. 그렇게. 이건 확실치는 않아요.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야, 너로 정했고, 이 시대를 딱 보니까 이 요람 왕이 약간 폭군, 지 아빠 닮아서 폭군으로 변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예후야한테 기름 부었다가는 얘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삶의 방책도 알려줘요. 야, 얼른 튀어. 밀실에서 해야 돼. 이건 하나님 명령 아니죠. 엘리사가 현실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야. 이런 거 다 엘리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존중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순종이 그대로 따르라로 하면 위험해요. 이 땅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알잘딱깔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알잘딱깔센 써야 뭐야 이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좋아요. 이겁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서 알잘딱깔센 하는, 저도 발음이 안 돼요. 네, 죄송해요. 알잘딱깔센 하는 직장에 그 직원이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야, 너 예후한테 잠깐 죽는다? 그러면 안 돼. 막 공개적으로 하지 마. 밀실을 데려가고 얼른 튀어.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그 중에서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 뽑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요, 정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군가에게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잠잘 때 발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발을 내놓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제 발을 늘 덮어줬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 명령을 알잘딱깔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위험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걸 잘해야 기독교가 욕을 안 먹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으로 알잘딱깔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예후의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현재 신분이 뭡니까? 장군. 예. 최전방에서 장군들과 회의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언자 복장을 하고 미친 듯한 놈이 비밀 면담을 요청합니다. 간첩이면 어떡해? 싸움, 작전 회의하고 있는데 나만 데려간대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얘 잡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군법 회의? 지금 전쟁 중에 이랬어? 너 사형?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 걸려요. 일단 복장이 예언자 복장. 예. 그래 알았어. 가보자.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야 무릎 꿇어. 그러더니 막 자기한테 머리를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야. 아합 가문 헤레메 하고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거룩하게 나 주가 명한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막 기름 붓더니 끝나더니 후다닥 튀어버려요. 네.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장군들에게 비밀을 하려 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 됩니까? 머리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머리에다 올리브 기름 붓거든요? 예, 올리브 기름을 이만큼 부어요. 한 병을 다. 우리 참기름 한 병만큼. 그거 다 닦았다 쳐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기름방울에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 너 기름방울 떨어지는데 막 그러니까 그때서 실토합니다. 나 왕입니다. 왕으로 명했대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예후왕 만세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단 비밀로 해줘. 당연하죠. 역성혁명이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혁명이잖아요. 비밀로 해줘.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수련생에게, 수련생이 오늘 예후의 장군에게 한 말입니다. 중요한 건 세웠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운 거예요. 이미. 그 예후 장군의 신분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제 왕이 됐죠. 현실적으로 그 왕이면 기름 딱 뿌렸어요. 그 기름 여기 묻어 있어. 요대로 요즘 말로 하면요, 증발하거나 없어지지 않게 랩으로 덮어. 그리고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람 현재 왕이죠. 요람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야 요람 봐. 하나님이 나 부었지? 너 꺼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람 왕이 그래 쟤 미쳤다. 야 간단하게 죽어요. 그래서 비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혁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7년 후에 왕이 됩니다. 한 10년간 정말 개고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게 이루는 시차예요. 이 시차를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어긋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요람왕 때라고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더 믿는 왕이었죠. 근데 나중 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예후를 임명해서 내릴 정도로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텔단 비문이라고요. 단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비석이에요. 여기 보면 이 예후 왕이 얼마나 잘 선정을 베풀고 잘했는지 비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1993년도에 발견된 겁니다. 그 밖에 예후 왕은 뛰어났어요. 무슨 소리냐? 아까 요람 왕 있죠. 조금 더 믿는 왕이었잖아요. 아마 믿음이 서서히 식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교체를 명령하실 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처음 같아야 합니다. 우리 1월 1일 날 결단하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딱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결단한 거 있으시죠? 그리고 그래, 이제부터는 새해에는 다이어트야! 결단하셨죠? 지금 몸무게 많이 줄었습니까? 새해에는 뭐 할 거야! 살 지고 계십니까? 왜 마음이 처음대로 안 될까요? 사람 마음이어서 그래요. 예, 우리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꿀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은요, 무조건 식어요. 무조건 식어요.
연인 관계도 식어요. 권태기가 오죠. 예. 남준이 뭐 알아? 끄덕끄덕 하는데? 진짜? 그래.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법은요,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건 안 돼요. 행동밖에 없어요. 행동밖에. 여러분, 행동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린 습관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을 정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람 마음이라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상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거를 딱 행동으로 만들어서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잠깐 떨어질 때에도 그 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거는 비단 성경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루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루틴을 그리고 그냥 뇌를 멘탈을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린 것처럼 하시고 루틴을 행하시면 돼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마음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인드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시고 기계 마냥 루틴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마음은 회복됩니다. 지금 이 요람 왕은요, 그 처음 마음을 못 지켰어요. 아빠가 어떻게 죽고 형이 어떻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걸 봤어요. 나 이제 잘해야지 하고 막 우상 다 없앴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또 옆에서 싸바싸바 하는 놈들,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상들 똑같이 생겨나요. 처음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루틴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쫙 보면 아합 가문의 헤렘 이야기. 어떻게 하겠다 보면요. 근데 자, 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 가문을 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수련생을 통해서 지금 예후 장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이해되십니까? 너는 아합 가문을 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세벨의 최후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세벨 왕비가요. 지금 왕비가 아니죠. 황후죠, 지금은. 이세벨 황후마마가 예후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꽃단장을 합니다. 할머니가 꽃단장을 해요. 그리고 예후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기 누구 하나님의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그 시녀 하나가 밀어버려요. 밀어서 떨어지고 정말 말이 밟고 가고 개가 다 물어 뜯어요. 나중에 예후 장군이 그래도 한나라의 일국의 황비였으니까 묻어주자 했는데 묻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계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셔서 엘리사와 어느 수련생을 통해서 예후에게 명령하셨어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예후가 할 일이 뭐냐? 실행하는 거예요. 예후는 실행할 뿐,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 하라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은요, 이제 여호람 왕을요 직접 활로 죽이고 그 죽인 시체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그 포도원에 던집니다. 거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어떻게 하라고요? 알잘딱깔세.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센스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윤리.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안에 따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센스를 부렸어요.
근데 그 센스가 정말 알잘 딱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 새끼야, 센스가 그거밖에 안 돼! 이러실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고생했다. 아이고, 그래. 정말 고생했다. 네 딸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왜냐?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생신이라고 맛있는 거 뭐 했는데 다 타고 막 간도 안 배고 그런데 그러면 땡! 버려. 그러십니까? 억지로도 드시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처럼. 네. 처음 마음을 가짐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는요. 행동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걸 루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꾸준한 삶. 네. 우리의 그 꾸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꾸준한 삶을 통해서 인내하는 삶, 꾸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사회를,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삶,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중심을 잡고 정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하시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잘 기독교 윤리를 잘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고 또 마음이 무뎌질 때 행동으로 마음을 이끌고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꾸준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